오늘 4월의 마지막 주 예배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셨습니까?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글로 아주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격언 혹은 속담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이를 뜻하는 특별한 명칭을 두어서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기를 원했는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로 태어나서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만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없었던 지혜도 생겨나고 또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었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었음에도 성숙이 없을 때 우리는 나이 값을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일컫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10살 된 어린 아이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보통 유충하다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리고 15세를 지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배움의 뜻을 둔다는 의미로 왜라고 질문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공부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나이를 지학의 나이 15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8 청춘의 나이 16세를 파과 혹은 관연이라고 부르고 20세가 된 남녀를 향하여서 약관, 방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스스로 주관을 확실히 세우고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나이라 해서 30세를 이립이라 부르고, 이 15살 지학의 꿈을 꾸고 15년의 시간을 매진해 와서 한 분야에 제법 전문가다운 그런 면모를 보인다는 의미로 이립이라고 부릅니다. 또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진 나이라 하여서 40세를 불혹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는 나이라 하여서 50세를 향하여서 지천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웬만한 사람들의 말을 글러 들을 수 있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이라 그래서 60세의 나이를 이순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도 그것이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나이라 하여서 70세를 고시 그리고 종심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이어지는 아주 다양한 연령을 지칭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에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이 모든 것에 삶의 가치를 두는 존재라면 성도는 육체의 죽음 그 다음 세상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준비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나이에 걸맞은 믿음의 수준과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4월의 마지막 주일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에 걸맞은 인생,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 걸맞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교훈받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누구에게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뱃일을 하다가 예수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서서히 시퍼렇게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음성과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아멘. 성령의 임재를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틀이 지난 후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기에 직접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기에 이처럼 계속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우리 1장 40절에 등장하는 바로 안드레이고 또 한 제자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허구가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의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의 서신과 글들이 소설처럼 가공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를 보았고 예수의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그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더 뜨겁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께서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에 그들의 시선이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시는 예수였음을 36절에 한 단어가 표현합니다. 바로 거니심이라는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거니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파툰티라고 말하는데 이는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과 두 제자는 예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다 온 땅을 돌아다니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보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블레포인데 뭐뭐를 주목하다, 깊이 생각하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번 쓱 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듯이 마치 그것을 주목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그런 자세로 시선을 떼지 않고 주목해서 예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목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주목해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능력이 함께하는 그 예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져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기적과 이적이 상식처럼 나타납니다. 이 예수의 사역을 요한과 두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범죄만 보고 자란 아이라면 그 아이가 자라서 범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자라면서 계속해서 본 것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술 먹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공포에 떨면서 말합니다. 나는 결코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아이가 자라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복한 가정의 형제들을 보면 그들의 자녀끼리도 화목하고 다정하게 지냅니다. 왜입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그 다복함과 함께하는 기쁨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시기에 이처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리고 강력한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제자에게 세례 요한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게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고 제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말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앙을 고백한 결과로 우리는 나는 성도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맡길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겸손한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메시아라고 말해서 백성들의 관심을 얻고 부귀 영화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져서 겸손히 예수만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은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녔냐는 연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의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의미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께 내 삶을 온전히 던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외칩니다. 내가 낸데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 좀 알아줘.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기업의 회장이야. 사장이야. 내가 가진 재산이 이 정도야 라고 외치는 것은 결국 나는 아직 교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임을 성도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그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 거꾸로집니다. 그래서 겸손히 남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임을 알고 낮추는 겸손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조금 다른 면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고의로 예수를 선택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지겠지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예수는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분이니 예수께로 가라 하고 지금 떠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어느새 교회가 개교회 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교회가 더 중심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어느 목사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어려움이 없으면 다른 교회야 문을 닫든지 지지고 볶으면서 싸워서 분란이 있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대형교회와 개척교회 같은 적은 교회를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도 직분을 가진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주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쓰시려고 큰 무리를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지역으로 나아가서
아름답게 섬기라고 그 주어진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적은 무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무리를 이끄는 목사라고 어깨에 목에 힘줄 이유 하나 없고 성도의 수가 적어서 나는 능력이 없는 목사인가 주눅들 일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목사는 참 목자이신 예수의 양을 맡아서 잘 먹이고 잘 치면 잘 양육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그만입니다. 그 나머지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은 이 시대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교훈이며 모범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를 일컬어 진정한 지도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주목하고 있던 두 제자,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그에게로 나아가도록 등 떠밀려진 제들이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승으로 모셨던 세례 요한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자신의 스승으로 삼겠다고 예수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 아닌가요? 지금까지 자기에 헌신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먹였던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옮길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불만, 성도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저런 문제와 이사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야 할 때 성도들이 고민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두고 성도를 두고 나만 빠져나가는 것 배신은 아닐까? 지금까지 이 두 제자는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충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둘을 예수의 제자 12명의 사도의 멤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의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세하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오고 있는 안드레와 또한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주목하시는 그 장면을 그렇게 막 떠올렸던 그때 그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장면을 지금 떠올리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과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지각의 소유자임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자신에게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 나에게로 온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인생의 주사위를 던진 것인지, 왜 그랬는지를 지금 예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느냐? 너희는 왜 나를 믿느냐?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며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더 크게는 너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라는 제목의 곡인데 작사 작곡가는 미상이라서 누군지 모르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2절이 이렇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헤매는 나그네여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어둠이 애워싸고 찬바람 부는 이 밤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참된 자유, 참된 평화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괴로운 인생길을 헤매는 나그네여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예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가정을 돌보고 공직자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셨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대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던져진 주사위가 예수께로 향하여 있지 않다면 다시 들어올려서 예수께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만 소망이 있고 거기에만 행복이 있고 거기에만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이 바로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두 제자가 마치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역질문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들은 잠깐 이렇게 선생님을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쭉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질문이 어디 계시오니까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만 예수를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들처럼 매일 예수와 만나기를 기뻐하며 찾아오신 예수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언제나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러셨습니다. 언제나 예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함께 있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오신 이 예수를 박대하고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뀌어서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와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까 당연히 내일도 다음도 이와 같을까요? 아니 더 잘 될 거야는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만이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질문은 제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초청이 없으면 예수께로 나올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께서 와서 보라는 선포가 있었기에 이 선포를 이루려는 전도자가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길 가는데 전도자가 나를 붙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외치셨기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초청에 따라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 함께 거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곳에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초청에 따라 찾아간 그 처소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친척은 이웃 사촌만도 못해요라는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도, 혈연적인 가족이라고 해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가족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 해, 두 해, 그리고 몇 년, 심지어 10년 이상 서로 왕래가 없다면 길 가다가 만나도 이 사람이 조카인지 이 사람이 삼촌인지조차 모르고 심지어 멱살잡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자주 만나기를 기뻐하며 힘쓰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주일만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안녕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점점 더 깊고 길어지는 그리스도와의 행복한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사위를 던져 두셨습니까? 저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을 예수께로 등 떠밀고 싶습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거기에만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평생을 수고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께로 초청합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구원의 전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온 유대 땅을 거느시면서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라는 무한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도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 나는 참 힘겨운 인생의 여정이지만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길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고 정말 힘겨운 인생의 여정이지만 예수와 함께 가면,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가면 또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